오늘은 레위기 16장에서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서 20장까지는 정결 규례와 율례입니다.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치료된다 이 말이거든요. 치료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 하나님이 받는다는 것은 정결하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첫 번째 16장과 17장에는 아론의 정결 규례를 수여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정결하게 되는 규례를 수여합니다. 아론뿐이 아니라 그의 권속들이 같이 정결하게 되는 규례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아론과 그의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정결하게 된 규례도 수여를 합니다. 그것은 18장에서 19장 8절까지 나오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아론의 정결 규례를 수여하는 부분 16장 17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 보면은요. 정결하게 된다는 것 모든 생활 속에서 있어지는 모든 것들이 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대로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셔서 그 규례대로 움직이도록 합니다. 목적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심을 인도하심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성소 안에 속죄소로 들어가는 규례에 대해서 수여를 합니다. 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를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규례가 있어요. 물론 아론과 아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건데 규례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의 속죄소 앞에서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라 이 말이죠.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붙이고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고 아무 옷이나 입고 들어오지 말고 제물을 가지고 들어오고 백성들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와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 속죄소. 속죄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정한 때에 들어갑니다.
수시도 들어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자주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자주 뵈러 만나러 가는데 자주 올수록 좋지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부소부재하시다. 어디나 계신 분이에요. 이러한 예법과 규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때만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속함은 하나님한테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22절까지는 아론의 권속을 위하여 속죄제 드리는 규례를 수여합니다. 아론이 가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를 수여해요. 나만 정결한 게 아니고 가족도 정결하고 백성도 정결하고. 6절 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세사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사셀이라는 것은 광야로 내어 보내는 염소다. 이런 뜻인데 왜 아사셀을 위하여 염소 한 마리는 광야에 보내라 그랬나? 산채로 보내라 그랬나? 이 아세사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내어 보낸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서 광야로 내어 보낸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요. 16장 23절에서 28절까지는 아론이 성소에서 진 안으로 들어오는 규례도 수여하고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보면 아론이 1년 1차에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를 수여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리는데 거기에도 규례가 있어요. 그것을 수여를 해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수여하는 거지. 이런 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스스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없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들이 내 스스로 하고 있나? 스스로로 하는 것은 없어요. 한 가지 문제 드려볼까요? 자연이라는 말은
우리들 세계에서 쓰는 얘기지.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단어예요. 여기도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하는 게 없어요. 특히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다 다른 것에 의해서, 규례에 의해서, 율례에 의해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행동 다 외부의 정보에 의해서 결정하고 움직여지는 것이지 내 스스로 결정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저희 집이 지금 집안이 시원합니다. 왜요? 스스로 시원해졌나요? 뒤에 에어컨을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에어컨을 틀어놨기 때문에 에어컨으로 인하여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원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셔서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받으시고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도록 하시는구나.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삶입니다. 깨달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를 경외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하나님한테 맞게 딱 맞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한테 규례를 주고 율례를 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어디가 있어요? 없습니다. 인생들은 한 번도 스스로 죄를 제거시킨 적이 없어요. 시킬 수도 없습니다. 인생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법 안에서 감옥에 갔다 오면은 죄가 없어지나요? 있어요. 전과 기록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모든 종교적 행위를 해도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없이 하는 것? 이것을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딱 맞는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제사를 금할 것을 지시합니다. 이것은 이방 나라의 종교적 행위의 풍습이고 애굽에서의 종교적 행위의 풍습이에요. 이들은 뭘 섬겨요? 짐승을 섬겨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짐승을 섬기는 종교적 행위를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우리나라도 뭐가 있어요? 최첨단 과학의 상징이라고 하는 비행기 갖다 놓고 비행기 앞에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잖아요. 잘 되게 해달라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기에 광야의 생활 속에서 애굽에서의 생활을 버리게 합니다. 버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에 40년을 살아가게 하면서 광야에서요. 인도에서 살아가게 하면서 애굽에서의 생활 습관을 다 버리게 하는 과정이에요. 두 개 율례와 규례, 계명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가며 살아가게 합니다.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애굽에서의 삶이 잘못된 삶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 왜 그래요? 내 임의로 살아간 것 같았던 그 삶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삶, 하나님을 알면서도 살았던 삶이 잘잘못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버리게 됩니다. 내게 버려야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성화해 가시는 겁니다. 성화가 나의 힘과 나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실체 되시는 언약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성도 만들었잖아요. 그 가운데 17장 2절 보면은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명령했으니까 우리가 명령을 지켜야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명령문은 명령자와 수행자가 하나입니다. 명령 하나님이 하시고 수행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이러한 방법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또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릇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비망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지니 그가 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하나님한테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사서 내가 가지고 왔으니까 내 거다. 그 생각은 인본주의적인 생각. 신본주의적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수고의 대가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구나. 오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해망문 여호와께로 그러다가 제사장에게 주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해망문 여호와의坛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새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 애굽의 방식으로 염소한테 제사하지 말라 이 말이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틀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지. 염소한테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잡아놓고 절하면 잘 좀 봐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8절에서) (9절) 번제나 희생을 희망문으로 가져다 드릴 것을 지시합니다. 번제나 희생 드리라. 제사 안 드리면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을 기억해서 옛 습관을 잊게 되기 때문에 제사 안 드리면은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근데 뭐라 하냐?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시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번제나 희생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뭐 해도 하나 여호와께 드리지 않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10절에서 16절 제단에 뿌린 제물의 피는 먹지 말 것을 지시한다. 이것 때문에 피를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피 안 먹는 것은 건강으로 해서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 규례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피를 다 빼고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건강상으로 먹는 건 좋으나 이런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무당짓이에요. 이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부터 거룩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필요 없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조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되면 예수 필요 없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거룩한 자 삼는 걸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거룩하게 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가운데서 1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절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림으로 속죄됨을 그래서 사랑을 확증시키는 그거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죠. 이 당시에는 이렇게 해야 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속죄가 됐어요. 거룩한 자가 됐어요. 그러나 해마다 날마다
계속해서 드려야 됐습니다. 왜? 영원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속죄가 되어 영원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없이는 정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아론과 그 가족들이 정결케 되는 규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